저는 이번에 유럽의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가 굉장히 큰 교단이고 또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그러한 더 큰 의미의 교단인데 이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총회 컨퍼런스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또 회복을 위한 주제를 갖고 열리는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짧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구호단체들 그리고 국제 기독교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했는지 또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저는 회복에 대한 좀 주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회복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알고 계실 거고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우리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장 먼저 외운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고 또 미국에 가서는 나도 영어로 좀 성경을 외워야겠다라고 도전을 받고 외웠던 첫 번째 성경 말씀도 역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로 알려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이 얻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오늘 이 23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참된 가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영혼이 능력 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아름다움,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느냐, 잘 돈을 벌고 있느냐, 일을 잘 하고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지금 건강하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이 소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소생한다는 말은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restore입니다. restore, 즉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renew,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혼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넘어져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아픔, 상처, 괴로움과 피곤함과 무능력함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영혼이든지 그 영혼이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한 명이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850명의 제사장을 이겼던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남쪽까지 내려가서 브엘세바 더 들어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요, 자살 충동을 엘리야가 느꼈던 것이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영웅이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우울감 속에, 여러분 선지자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날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영혼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셔서 그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소생하는 영혼을 다시 부여잡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과 이세발과 싸웠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없는 엘리야도 그의 영혼이 그렇게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다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영혼의 침체를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크로스포인트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피트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그만둬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표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고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소에 지도자가 리더들이 텅 빈 상태로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스스로가 자기가 텅 빈 상태였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사모님들 가운데도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심각한 영혼의 침체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우울감과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텅 빈 것 같은 영혼, 오늘 아무 힘이 없어서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소생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얻으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좀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막연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추측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오늘 읽은 23편의 주변만 봐도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때로는 침체되어 있었고 힘들었고 우울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고요. 다윗이 또한 하나님 왜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십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나의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를 치려고 하는 자가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수없이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불안함, 슬픔, 답답함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는 믿음이 없구나. 야,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침체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소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침체되었을 때, 그가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소생한 영혼들이 누리는 은혜, 그 기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소생한 영혼은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소생한 영혼은 기쁨의 잔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소생한 영혼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표정에는 별로 기쁨이 없지만 영혼에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영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다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소생은 성경은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생함은, 모든 살아남은,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생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탕자가 멀리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탕자의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부다페스트에 가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먼저 내렸는데 거기서 박물관도 가보고 전시회 같은 곳을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서 네덜란드 작가의 탕자의 그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탕자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탕자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기억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기억. 그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탕자가 잃어버리지 않은 기억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의 머리를 때리는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내가 거기에 돌아가면 살겠지.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었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뜰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살아남의, 회복의, 소생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에는 풀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에는 물이 풍성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소생함의 은혜이며 소생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생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슈브는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또 이 단어가 회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회복된다,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번역으로 찾아보면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주님, 주의 백성을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 가정을 돌이키소서, 이 돌이키소서라는 모든 단어들이 대부분이 슈브, 바로 회복하소서,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언제 회복이 되었을까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맞죠? 보아스를 만나서 이 돈 많고 사랑 많고 정이 많은, 은혜가 많은 보아스를 만난 것 분명히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슈브라는 단어를,
룻기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올 때는 언제냐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서,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그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그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잔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멀리 가야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아무리 완전히 망가져도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또 하나 약간의 문제라면 문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탕자만큼 망가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탕자만큼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안 돌아가도 된다는 거죠. 나는 그만큼 완전히 탕진하고 완전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버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은 완전히 망가진 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오늘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조금만 정의롭게 살고, 내가 조금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조금만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우린 나는 괜찮다고, 나는 탕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부분의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부분들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다 망가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악당들은 꼭 어떻게 나오냐면 무서운 얼굴로 나오지 않습니다. 점잖은 얼굴로 나옵니다. 진짜 악당들은 막 팔에 문신 막 전체 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만나면 난폭하게 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쫄자들이고요, 건달들입니다. 혹시 길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등치 좋은 사람들이 막 팔에 문신하고 일수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별로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걔네들은 건달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부분이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생활 잘해요. 집에 가서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아이들이 전시회 하면 가서 전시회 보면서 멋지게 양복 입고 아내와 함께 데이트하고 밥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폭력 조직으로 가게 되면 잔인하게 배신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아주 잔혹한 사람들로 변해가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은 멀쩡하기 때문이죠. 내 직장 생활은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부분을 정상으로 살아간다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이유와 모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굉장히 잘 알려졌던 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천종호라는 판사님인데, 이분은 소년범만 8년 동안
재판을 했던 판사였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이기도 해서 아마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재판에 붙여졌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혔는지.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괴롭히는 아이들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괴로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괴롭히는 아이가 되지 않을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맨날 돈 뜯고 아이들 돈 안 가져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붙여졌는데 뒤에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안타까운지 막 판사님한테 애원을 합니다. 판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입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합니다. 우리 아이 착한 아이입니다 하면서 막 애원을 하는데 이 천종호 판사님이 별명이 있어요. 호통 판사예요. 호통 판사라서 호통을 칩니다. 나 용서 못한다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용서하냐고. 부모님 아이들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신 적 있냐고. 그러면서 죄목을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벌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우리는 똑똑하면 괜찮은 아이인 줄 압니다.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압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높은 직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남들 안 보이는 곳에서는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낮에는 멀쩡하지만 저녁에는 남들이 모르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남들 앞에서는 착하고 아름답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직장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소생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몇 명에게 소생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죄인, 탕자, 저 사람은 탕자, 누가 봐도 뻔한 탕자에게만 소생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풀밭에 누워야 하며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생함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고라자손의 시편을 아실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고 그리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찬양대에게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정작 갈급함을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계속 갖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경영인이었냐면 그가 많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냈고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배고픔을 계속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소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Stay thirsty.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목마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하고 다 이루었고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고 그러면 목마름의 그 갈급함이 우리 영혼에서 사라져버리죠. 감각이 뒤처지면 안 되는데요. 우리 영혼에서 영원토록 사라져서는 안 되는 감각이 목마름의 감각입니다. 목마름의 감각. 영적인 목마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영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오히려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만 오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더욱더 새롭게 소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그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생한 영혼은 마치 가뭄에 물을 머금은 나무와 같아서 바깥의 환경을 견디는 힘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땅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무가 풍성합니다. 뭐 남쪽에 가면 나무가 있고 북쪽에 가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어디를 가도 모든 산의 나무가 다 푸르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다른 곳을 가면 진짜 나무 찾기가 힘든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땅에는 전혀 나무가 없는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나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어서 8년 전인가 10년 전에 갔었는데도 아직도 머리에 이 광경이 아주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케냐의 북쪽에 있는 난민촌을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북쪽이 얼마나 메마른 땅이냐면 이렇게 땅에 발을 딛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푹 하고 올라옵니다. 아직도 그 광경이 생각나는데 좀 까만 땅이에요. 검은 흙인데 땅을 밟으면 먼지가 푹, 걸을 때마다 먼지가 계속 일어나는 정말로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렇게 메마르니까 아마 난민들에게 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지역을 봤는데 나무가 이렇게 쭉 심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아무도 전혀 나무는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저기만 나무가 있을까라고 유심히 봤더니 거기가 어떠한 곳이었냐면 마른 시내가 흘러가는 곳이었어요. 물이 없어요. 시내인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나무가 빼곡히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물이 없지만 그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환경이 완전히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물을 얻어서 풍성한 잎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인 것 같아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생하는 영혼은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에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바깥의 환경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바뀌어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그 골짜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면은 원수들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원수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생하는 영혼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자세히 안 보면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상장을 주고 상패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영혼이 소생하는 삶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걸을 수 있는 믿음, 원수와 맞서서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심지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내 잔이 넘쳐나는 복, 이것이 바로 소생하는 영혼이 누리는, 그 안으로부터 소생하는 영혼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특별히 저의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는 것을 느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이 6절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래요. 반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는다, 쫓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자비하심, mercy,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좋은 것을 쫓아가잖아요. 저기 가면 좋다더라, 저 학교 가면 좋다더라, 저 직장 가면 좋다더라, 저 사람과 결혼하면 좋다더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소생한 영혼들,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영혼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여러분에게 선함이 쫓아오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러분의 삶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 좋습니까? 무엇을 해야 좋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소생한 영혼이 누리는 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예전에는 정령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여름입니다. 바깥 세상이 바빠질수록 교회 안은 좀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저도 오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줄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휴가 시즌이어도 비가 와도 이렇게 예배를 잘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쉼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호텔에 간다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먹는다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소생하게 되고, 그 소생한 영혼은 이 세상의 험난한 골짜기와 원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다가오는 우리 산상송회, 제가 사실 산상송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산상송회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영혼이 소생함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 좋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름이 영혼이 다 살아나는 시즌이 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영혼의 소생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수 앞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상을 누리며 우리의 잔이 넘쳐나며 또한 평생에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